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17장의 가버나움 방문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제대로 안 냅니까? 베드로는 내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꺼냈습니다. 시몬,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받는 것은 누구한테서냐? 자기 아들, 딸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딸들은 세금을 내는 일로부터 자유롭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말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가장 먼저 걸리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 성전세를 바치도록 해라. 로마 정부는 자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지만 식민지 주민에게는 토지세와 인두세를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 혹은 세관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된 성전 세금은 공식적인 세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처럼 내는 돈이었습니다. 1인당 반 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성전세 납부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걸림이 되거나 또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할 것 같다 싶으면 당신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셨습니다. 권리를 누리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제한함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는 더 크고 성숙한 자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함은 내 감정, 내 자유, 내 역할에 대한 주장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자. 왜곡된 세계관과 고집스러운 태도, 찌르는 가시처럼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언어 생활, 균형을 잃은 삶의 자세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 불편함과 시험거리를 가져다 준다면 스스로를 성찰하고 통렬히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화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이 인생에 새겨집니다. 우리 주님은 정결하게 씻긴 그릇 안에 새 포도주를 채우는 것처럼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 새 은혜와 거룩함을 성령의 능력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초월적 가치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의 전통을 배제하거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자유함을 가졌지만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성숙함은 사람과의 관계를 살필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내 기득권의 행사보다는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 성전세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성전세를 내겠다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기 전에 자기가 먼저 대답했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결정했습니다. 성급한 베드로, 주님의 뜻보다 자기 기질이 앞서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베드로에게 수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화목함, 그리고 영적 질서는 따지고 싸우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서 오지 않고 관용과 돌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마음을 겸손히 모으는 데서 한 뜻을 품는 데서 자라갑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전세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한 세겔 동전을 입에 문 물고기를 낚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꾸중과 나무람 대신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고기잡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우리의 필요, 경제적인 것, 일상에서의 다급한 문제, 이것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거나 실마리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호와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방법을 통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생각과 경험치에 맞추지 말고 또 교회 사역의 방향과 내용을 내가 가진 틀과 기준에 맞추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남들과 비교해서 설정하는 것도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임으로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임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초월적인 신비와 우리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일상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믿음의 길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피는 마음, 내 곁에 있는 인생의 길동무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커가고 무례히 행치 않는 마음 씀씀이가 자라가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일하심은 내 생각과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으니 내 경험과 생각의 틀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 겸손함을 달라고 구합시다. 아울러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모르니 하나님께 우리 일상의 문제, 도우심이 필요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정직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보다 신비롭고 위대합니다. 우리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 인간적인 경험과 주장을 앞세우기 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일하심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제주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온 교회 예배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소서. 오는 주일에도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이 사랑하고 부르신 예배자들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곳에 모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